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모든 죄가 사함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종종 살펴보면 죄 사함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내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혹시 자녀들이 뭐가 안 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집회 때마다 십자가 복음, 속죄의 복음, 어떤 죄도 용서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가는데 험상궂게 생긴 거한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당신이 찰스 피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리는 거죠. 하지만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집회 끝나고 봅시다 라고 하고 집회가 끝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대단히 걱정을 했지만 목사님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웬걸 집 안으로 딱 인도하여 드린 다음에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총을 끄집어내서 목사님한테 디밀면서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습니다. 어제 당신이 분명 이야기했지요.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는다고. 그 말이 사실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방에 있는 커튼을 확 제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술병들과 도박판이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폐가 망신시키고 재산 다 빼앗고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당신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뉴욕에 사업하러 왔을 때 이 여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강제로 끌고 와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폭행하고 심지어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릴 때 그 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난로에 팔이 부딪혀서 팔이 장애인이 된 우리 집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듣기가 정말 민망하지만 당신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철썩 주저앉으면서 됐으니 가시라는 겁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집에서 나왔지만 다시 그 집을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부흥회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병은 다 깨지고 도박판은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 남자는 잠을 자지 못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운 것입니다. 아내와 딸들과 함께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딸은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 울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 남자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 간증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어떤 사람도 용서받고 어떤 사람도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 아무리 그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에 관해서는 구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은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이 모순으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우리 그것을 어떤 죄로 알고 있죠? 성령 회방죄라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혹시 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분들을 핍박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건 분명 성령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 지금 지옥에 있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잡아다가 죽는데 넘겨줬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불신자 때, 복음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 많은데,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더군다나 순종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거역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을 거역한 것이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까 하는 분들에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거역한 게 아닙니다.
나 성령님을 거역한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뭔 말이죠? 내가 성령님을 거역한 게 아닐까라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성령님이 주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한 사람은 그런 성령이 주는 근심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안에 아예 성령님이 안 계셔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근심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닐까? 내가 성령님을 거역한 게 아닐까? 내가 말씀도 안 읽고 순종도 안 했는데 이게 성령님이 싫어하는 게 아닐까? 이것들은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근심 자체도 안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의심이 든다. 그것은 성령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고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죄 짓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거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순종한 거 못한 것 때문에, 말씀 순종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해요. 그건 성령님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가요? 그것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 복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믿는다고까지 말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복음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을 버린 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길 자체를 버렸기 때문에 기도해도 회복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 왕은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래 놓고도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을 버렸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 멈춰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외적으로 복음을 들었고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은 사람인 줄 알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복음을 거부하고 버린 사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당시에 이단의 교리에,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나가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낸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말했다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요, 이 외적인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지는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다 판단할 수 없어요. 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갈까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다음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마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네 할 일을 가서 속히 해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해주실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왜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 주님을 거부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용서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용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용서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롯의 아내는 거의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어요. 모든 걸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심지어 느그적 어기적 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셨어요. 그때 롯과 두 딸들은 끝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셨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돼서 멸망당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만몬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 롯의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그 마음을 방치하니까, 그 마음을 마귀의 것으로 가득 채우니까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악한 영의 마음이 사로잡히도록 방치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진 형제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형제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 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죄를 지어요. 그 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죠? 죄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죄를 또 짓는다는 것은 그 성도 개인에게도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문제로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 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도가 다시금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또 죄 짓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그런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평생 동안 주님 또 죄 짓고 왔어요, 주일에 올 때마다 주님 또 죄 짓고 왔어요, 이렇게 인생을 끝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죄 짓는 성도를 볼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형제가 죄 짓는 걸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죄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형제가 죄 지은 것을 보면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 지은 것을 볼 때 판단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 쑥덕쑥덕하고 소문내고 정죄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어떤 분이 이런 보수 교단에 계셨나 봐요. 근데 그 교회는 방언으로 절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장로님 때
자기가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 옆에 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한가 안 기도한가 들었대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중에 불러다 놓고 엄청나게 야단쳤대요. 자기가 그렇게 미성숙했을 때 그랬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멸망받을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남의 허물과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은 만일 믿음의 형제 중에 죄 지은 사람을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들으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들어주시죠? 우리의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형제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축복을 어디에다 쓰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요? 죄짓고 멸망길로 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그 멸망길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에 쓴다면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 사는 사람,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 이 축복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안 변한다고, 아직도 안 변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직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상반절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근혜교회는 믿음의 지체가 죄 범하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정죄하는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말로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지체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은혜 교회가 진정 멸망받을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멸망받지 않을 죄,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근데 죄 가운데 묶여 사는 거예요.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아직 멸망받지 않을 죄에서 묶여 살아가는 그 지체를 볼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멸망받을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멸망받을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된 자가 아직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나도 구원하셨는데 너도 하나님이 바꾸신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은혜교회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